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일 오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서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리더십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성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고사성어는 유교 경전에 보면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 하지만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씀드린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의 저자인 다윗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악을 멀리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후에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악한 자들을 배격하며 충성한 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이런 다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고사성어와 조금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이유로 이 본문의 포커스가 인간 통치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특별히 시편 101편은 이제 시편이 이제 전체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01편은 그 중에서도 시편 4권에 들어가고 또 시편 4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시편 4권의 다른 시들과 조금 그 결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 101편은 시편 4권의 주제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봐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여러 통치 제도가 있죠. 아직도 왕정 국가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사우디나 카타르처럼 중동의 몇몇 나라들은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이 되고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또 프랑스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죠. 이처럼 지상의 나라들은 각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 또 이게 얼핏 볼 때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나 국민들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라는 게 있죠. 이 법은 이제 나라별로 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반 은총이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을 보면은 뭐 어떤 나라는 이슬람 국가고 또 어떤 나라는 뭐 불교 국가에 가깝죠. 근데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법이 있고 또 이 법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에 따라서 도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통치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도 무정부 상태가 되면 나라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또 전쟁의 위험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맞는 통치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핏 볼 때는 그냥 인간 군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 군왕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101편은 이전의 시편들과 그 결이 다른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또 그 맥락에서 이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 제가 설명드린 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앞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말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1편이 왕의 대관식 때 궁중 찬양대가 곡조에 따라서 불렀는데 새로운 왕들은 이 시편의 가사를 기억을 하면서 나도 이와 같은 통치자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작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 전통은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나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이런 의미로서 행해진 것인데 이것은 그 이후로 전통이 되어서 매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이러한 전통처럼 왕의 대관식 때 사용이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 인자와 정의로 번역된 부분은 이제 원문을 보면은 헤세드와 미시파트라고 나오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을 의미하고 또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역시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된 단어로서 ጼ데크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윗이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의미 외에 그가 왕으로서 인자와 공의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뭐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찾을 때 이것을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인자와 정의를 구한 걸까요? 이것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길을 주목을 하고 또 완전한 마음으로 집을 다스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 방법이 바로 인자와 정의라는 것이죠. 즉 그는 통치 원칙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공의롭게 다스리고 재판을 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이처럼 인자와 정의를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은 조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2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어느 때에 임하시겠나이까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은 문맥상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이렇게 문장을 하나 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시인은 하필 중간에 이런 문장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완전한 길,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거를 바란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순간에 바로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 본성을 근거로 세상을 인자하게 또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까닭은 평소에 그의 대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주의 인자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은 이것을 환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대적들 중에 상당수는 다윗이 불의해서도 아니고 또 그가 문제가 많아서도 아닌 오히려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많은 대적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실현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다윗의 구체적인 결단과 이 다짐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 그리고 악한 일을 멀리할 것을 결단을 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웃을 헐뜯고 또 눈이 높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충성된 사람들과는 함께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자와 악인들은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버릴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통치자에게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교훈이 좋은 말이기는 한데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니까 이러한 덕목들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중책을 맡든지 아니면 교회에 등록을 막 얼마 한지 안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주목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본문은 결국은 통치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너무나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과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잠깐 얹자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번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만남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나의 대인 관계가 정해지고 또 인생의 방향도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는 까닭은 그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나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은 어딘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그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절대로 무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집단에는 분명히 소속되어 있고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교훈이 나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죠. 이건 바꿔 말해서 내 자녀가 어리든지 또는 장성했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분도 계시겠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 화성교회 안에서 구역 봉사자라든지 또는 어떤 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누구라도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교회에서 중직자도 아니고 또 이미 은퇴해서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도는 내가 어떤 위치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죠. 성도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고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이 뭡니까? 성도는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할 리더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이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시대의 권력에 있어서 최정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인자와 정의였습니다. 쾌락을 구하지 않았고 복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또 자기 욕심을 구하지도 않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간에 가장 먼저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새가족분들도 많은데 왜 여러분은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 화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주로 어떤 때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 제출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를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결국 나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먼저 구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성도는 누구라도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와 정의를 구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로 조금씩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정이 좀 많은 반면에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 원칙이 조금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원리 원칙은 잘 지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좀 불같다 보니까 아니면 쌀쌀 맞다 보니까 이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 조직의 수장이 사랑은 넘치는데 정의롭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뭐 어쩌면 교재는 풍성할지 모르겠지만 조직 자체로서는 굉장히 무질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장이 정의롭기는 한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이 조직은 규율이 명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조직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는 특별히 이게 훨씬 더 잘 드러나는 조직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될 때 발생됩니다. 저희 그 교구 분 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이전에 엄격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다녔다가 이 화성교회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에 따르면 그 이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등록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7주 교육 과정을 받고 이제 4주만 지나도 이 교구에 배치가 되죠. 근데 그 교회는 이런저런 훈련을 다 통과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이 전체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해야지만 비로소 등록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예. 여러분 방금 전에 말한 이 교회가 뭐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훈련을 좀 빡세게 혹독하게 시키는 그런 교회로 보이겠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이 화성교회에 오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그 교회는 등록교인이 되면은 굉장히 큰 헌신을 요구를 하고, 나도 한때 이 청년부 임원도 하고 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이 교회의 요구를 도무지 맞출 수가 없어서 또 맞추지 못하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었고 때마침 이사도 할 때가 되니까 이거를 핑계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런 교회들 있죠. 성결이나 거룩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보듬지 못하고 또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조금 자유롭다 못해 방탕하고 이 재정을 조금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인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정의 또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고 또 이 둘을 균형 잡히게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교훈인데 사실 이 교훈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세상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맹자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인의예지라는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먼저 측은지심, 즉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즉 인자를 갖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인간은 수호지심, 즉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의라는 덕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맹자는 이 외에도 양보하고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을 근거로 인간이 예의와 지혜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 군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기독교 경전이 아닌 유교조차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자와 정의를 추구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가르침은 과연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또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 인자와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른데, 기독교가 말하는 인자와 정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정의와 인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의 불완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인자와 정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재하지만 우리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이것으로써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바꿔 말해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인 이 인자와 정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닮는다는 얘기인데,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아빠를 닮을 수 있을까요? 외모는 닮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교제가 없으니까 성품은 닮기가 어렵습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때서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실 때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족도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모두가 다 세상의 리더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편 101편은 시편 4권에 해당이 되고, 이 시편 4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난다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닮아서 나를 다스리고 또 공동체를 다스리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그 결과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리더가 또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시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닮아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에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주의 자비와 또 인자와 정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위를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